오늘의 말씀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 거룩히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시다 오셨습니까? 그렇죠.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죽여야 하는 신앙생활은 꼭 마라톤과 같이 항상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화를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것처럼 죄 속에서 방종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온 구원파 교리입니다. 쉬운 구원, 행위 없는 구원, 11조 없는 구원이라고 해서 행위를 부정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행위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선한 행위까지도 다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행위도 보시고 그 행위에 무엇도 보신다고 했죠? 열매, 의도, 이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의도를 보세요. 유대 교인들은 행위만 했었어요. 의도는 없었어요.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는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행하시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도요,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면서, 나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보시죠? 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주보에다가 나 11조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말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런 거.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건 바른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행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도 보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드릴게요. 왜 이게 중요하냐?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난 널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남편의 역할은 할게. 행위는 할게. 너를 사랑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남편의 역할은 한대요. 지금처럼 한대요. 근데 사랑은 안 한대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난 너무 좋아. 나를 사랑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남편의 역할을 해준대. 월급 준대잖아. 그럼 됐지 뭐. 사랑이 뭐 밥 먹여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원하시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그 의도가 남편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도 본다. 이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날 구원파처럼 행위는 없어도 된다. 의도만 있으면 된다. 그건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 근데 이제부터는 남편의 역할은 안 할게. 나는 행위는 없어도 되잖아. 의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이제 안 벌어온대요. 갑자기 이 왼수가 남편이 아니라 갑자기 왼수로 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글을 쓰고 시작해요. 아티스트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집에서. 부인의 도움이 안 주고 행위는 없어도 된대요. 그러면서 막 글은 엄청 잘 써요. 그러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행위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바람은 엄청 잘 펴요. 왜 말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행위는 없어도 되잖아.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잖아. 말이 돼서 이게 바로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행위 없는 의도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립 서비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행위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게 구원파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행위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의도도 있어야 되는 바른 의도로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위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보는 게 그 자꾸 행위 말하면 행위 구원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까 말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거. 행위만 있으면 된다. 의도는 뭐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그냥 행위만 있으면 된다. 이게 구원, 아니 이게 행위 구원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 바른 의도가 있다면 꼭 바른 행위,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 배웠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차원으로서 이해하는 차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시니 곧 그리스도시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이 진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분 안에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믿는다, 말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러면 천국 가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구원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성화가 나와야 하는데요, 성화가 나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칭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성화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갑니다. 왜냐하면 바른 칭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화가 나와야 되는데 죽었다니까요. 나오기 전에 죽은 거예요. 성화가 안 나와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성화가 안 나와도 칭의가 있으니까 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렇게 보면 사형수들 복음 받고 사형 당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천국 가잖아요. 그 사형수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서. 놀라워요. 이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 그렇게 두려워한답니다. 막 죽는데 막 욕하고요. 거기 사형하는 사람들 욕하고요. 막 갑자기 뭐 그 사람들이 막 불교에도 막 그 죽기 전에는, 사형 당하기 전에는 막 누가 봐도 막 불교에 막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아주 선한 그런 행위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이게 속이 다 드러난대요. 그렇게 막 사람들 저주하고 내가 날 죽이면 카멘 너네 놔둘 것 같아? 그럼 막 저주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저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평화롭게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간증이 틀린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뭐 암만 기독교라고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죽을 때 보면 안 되니까요. 그 사람 믿음이 참인지, 어떻게 평화롭게 죽으면 그 사람이 그게 참이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예수님 있고 옆에 또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누구죠? 두 강도예요, 강도. 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네들 나쁜 짓 해가지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사형 방법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사형 방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 저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형 수단이었다. 지금 목매어서 죽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두 강도는 똑같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이었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강도는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약속을 해줘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됐어요. 낙원, paradise. 이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다 할 때 그 낙원하고 동일하게 같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요, 천국이라고 해석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낙원. 그 부자에서 보면 부자가 들어갔던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이렇게 지옥에 간 그 사건을 보면 낙원이 이제 그때는 지옥 옆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때 그 땅 속에 있는 낙원도 천국에 지금 갖고 갔기 때문에 어쨌든 낙원은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만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구나. 만약에 성화가 나오기 전에 죽는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성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화가. 근데 성화가 안 나와요. 성화가 안 나오는데 자꾸 믿는 사람이라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서. 아니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 걱정하지 마. 자꾸, 그래도 저는 성화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꾸 그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구원파예요.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화가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받은 칭의가 진짜 칭인 거예요. 가짜 칭의도 있어요. 뭐냐? 성화가 안 나온다면 그거 가짜 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성화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때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면 저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냐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시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네들 죽이지 마세요. 믿는다고. 죽이지 마세요 주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는 예수님만 믿는다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유대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막 죽였고요. 로마 사람들도 막 죽이고요.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다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요. 구원 받는데요. 이때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말만 했어도 이게 죽음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맹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북한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죽는데요. 그때는 뭐 아니면 감옥에 끌려가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본대. 니네 엄마 이 검은색 그 페이지에 빨간색 그 종이 있는 책 있는 사람 알려달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 공산당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그 부모들이 무슨 책을 갖고 있는지도 애들이 이렇게 만약에 말해서 이렇게 발각이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그냥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이렇게 북한을 보면 우리 1세대 그 1세기 교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여러분 재산 몰수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삶으로 증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재산을 담보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아마 80% 이상은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절자여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랬어요. 가짜예요. 구원파 교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요, 아, 이 사람 가짜구나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 욕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사람 보면요, 세상 사람도요, 아, 열심히 사시네요 이런다니까요. 칭찬해요. 왜냐면 당신의 믿음 때문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잖아요. 정직하게 사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다 좋아하죠. 근데 자꾸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뒤에서 막 사기치고 막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더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면 그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리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면요, 성화가 되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왜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어렵냐? 그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는 거, 거룩하게 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게 세상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믿음이 우리를 방해를 한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로 거룩히 구별된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해준다고 했죠? 기억나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진리가 거룩하게도 해준대요. 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도 해주고 거룩하게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구나. 그런 능력이 있구나. 왜 그럴까요? 왜 진리가 뭔데? 과연 뭔데?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가 그냥 누구 이름인가요? 진리가? 예, 역시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참 조용하세요. 예. 예, 진리 그냥 아시는데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우리 그냥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괜히 나선다, 나서지 말아라. 한국식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실 텐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목사의 말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말 믿지 마세요. 목사의 말도 검증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저 사람이 지 생각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성경 얘기하는 거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도 되고 자유롭게도 되는구나, 죄로부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고요.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믿음은 세상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들음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진리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뢰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오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것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 거고요.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거 들으면요, 세상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다 틀린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틀린 믿음이다. 여러분은 어떤 교리를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되지도 않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 설교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할까요? 성경의 믿음? 세상의 믿음? 당연히 세상의 믿음이겠죠. 예, 우리는 세상의 믿음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진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믿음이 과연 뭔가? 세상은 뭘 가리킬까요? TV를 보면 자꾸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세상의 믿음은 간단합니다. 세상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이게 세상의 믿음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게 온다. 영원한 세상이 온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세상은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제일 좋겠어요? 물질이죠. 물질. 돈이죠.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거예요. 오늘날 TV를 딱 켜잖아요. 그러면 몸을 다 드러내는 성적인 춤을 추는 예쁜 걸그룹이 있습니다. 그런 춤은요, 과거에는 몸을 파는 스트립 쇼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아주 부끄러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돈을 아주 많이 벌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이게 다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가리켜요? 세상이 가리키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과거에는 부끄러웠어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괜찮아, 지금은. 돈이면 다 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런 거예요. 오늘 남자들은 틀린가요? 남자 배우들 보세요. 아내가 있으지, 유부남인데도 막 다른 여자들하고 아주 문란한 그런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들이 그 남자 배우를 대상으로 고소를 합니다.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면 남자 배우는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맞고소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하고 그렇게 물러나가 생활을 하는데도 수치스러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쾌락,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해라는 걸 자꾸 TV가 가르쳐주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이 세상에 그게 전부라면, 물질,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여러분 연예인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더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에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세요? 뭐 제일 비싼 보트도 갖고 있고요. 별장도 갖고 있고요. 뭐 여자요? 남남북녀라고 하잖아요. 예쁜 여자들 북쪽에 다 있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동의는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예. 북한에 살아보지를 못해서. TV에 나오는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만 보여주더라고요, 북한에. 네, 그런데 그 김정은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 다 우연히 생겼다. 이런 게 다 진화돼서 우연히 생겼다. 이런 것만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을 제일 잘 지혜롭게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 꼴이. 왜냐하면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하고 진화론은 심판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외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은 여러분 스스로를 대입을 해보면 이게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번 죽을 겁니까? 안 죽이실 분 여기. 나는 안 죽을 계획입니다. 죽을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안 죽으실 분. 정영군은 소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 그대로. 여기에서 다 죽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게 정해져 있대요. 한 번은 죽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요, 이것 뒤에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끝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다음 그게 뭐 끝나지, 다 사라지지 그러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받는데요. 김정은 보세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죽으면 그냥 사라진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서 그 지옥을 가잖아요, 여러분. 지옥을 가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근데 지옥 간 다음에 지옥에서 백보자 크고 흰 왕자의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 심판을 한 번 더 받습니다. 뭐 지옥은 임시 가는 곳이고 심판을 아직 안 받아서 행위 심판을 받아요. 거기에서 그 다음에 불호수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불호수는 등급이 있어요. 행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더 힘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더 힘든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더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되게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양심껏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지옥 가는데 김정은하고 똑같은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가 제일 커요. 그거예요. 주인을 주인을 섬기지 않는 죄가 제일 커요. 암만 해도 제일 크다. 근데 그 죄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냐? 그냥 내버려 둔대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받은 생각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나 기독교 너무 싫어해. 나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마 나한테. 나 너무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 너 나 믿기 싫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믿어. 그래, 진화론 믿어. 그거 해도 돼. 네가 원하는 돈 믿어. 쾌락 믿어. 네 원하는 대로 살아.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대요. 분명히 말씀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잔소리도요. 관심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해요.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냥 해버리면요. 이렇게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요. 결국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끝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동성애라는 게 나옵니다. 동성애.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등급을 맞아서 제일 밑으로 등급 맞아서 제일 영원한 고통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지금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문란하게 생활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바빠서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뭘 갖고 판단을 하냐, 뭘 갖고 세상의 문제를 얘기하냐, 이거 먹고 사는 거 바빠서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서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인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시대처럼 이렇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노세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도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 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심판받는데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심판받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모든 게 헛되다고 하고 모든 것의 결론은 어떻게 짓습니까? 네?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게.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이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래요. 오늘날 먹고 사는 거 바빠서요. 하나님 못 믿는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오늘날 먹고 사는 거 바빠서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한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다가는 끝에 멸망당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믿음만 우리 안에 채워놓다 보면요. 우리 삶의 거룩한 행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전부고요. 주중에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란하게 살지 않았다고 자만을 하게 돼요. 문란한 생활은 거룩하게 살지 않다 보면 끝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지 않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 끝에 동성애가 나온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또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보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동성애가 큰 문제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이래서 우리가 오늘 동성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TV 한 번만 보면요. 인터넷 한 번만 하면요. 주일날 말씀 들은 거 어떻게 그렇게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나쁜 것을 보거나 먹거나 들을 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찔림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에게 탁,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싫어하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찔러줘야 돼. 그러면, 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맞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싹 사라져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이 메시지는 5초 후에 자동 삭제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싹 들어왔어도 인터넷 딱 하면 TV 한 번만 보면 싹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우리 몸에 탑재가 돼 있어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보면 저를 닮아서 완벽하지가 못해서 항상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혼내잖아요. 이렇게 잘 못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막 애가 막 뉘우쳐요. 막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뻐서 안 혼내요. 그냥 용기를 줘요. 그런데요, 아이가 자꾸 동생 핑계대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네, 언니 핑계대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상황 핑계대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 번 혼낼 거 두세 번 더 혼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우리가 죄성에 가득한 그런 육신 속에 사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안 될 때마다 회개하고요. 잘하려고 노력할 때 혼내지 않으세요. 그냥 더 용기를 주시고요. 더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낫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또 다른 거 핑계대고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아까 말했죠. 무관심이 더 안 좋은 거란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죄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거룩히 구별되어서 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별되지도 않고요. 부자처럼 되면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자화자찬하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다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기쁘게 지옥 가실 거예요? 자꾸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해주고 쉬운 구원이라고 행위 없는 구원이라고 11조 없는 구원이라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 유혹을 해서요. 대형교회 만들고 자꾸 안심만 시켜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삶에서는 성경과 다르게 죄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는 여자에게 사내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겉으로 하늘이 그들에게 임하느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돼요. 천국 가잖아요. 자꾸 이런 말 듣잖아요. 행위 없어요. 쉬운 구원이에요. 이런 말 듣잖아요.
안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하고요. 피하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너네 말씀을 들었는데 왜 거룩하게 살지 않아? 너 왜 말씀 내가 그렇게 명령을 줬는데도 거기에서 질속이 나오지 않냐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구원파 교회 목사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셔야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럽에 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과 한국에 와서는 비즈니스가 되었다. 동의하세요? 우리는요 다시 성경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속의 기독교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일상삶 속에서 죄는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교회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거룩하게 사는 거냐고요. 교회 사람만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냐고요. 사람 인원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래 오늘날 교회 보세요. 그냥 교회 사람만 바글바글 많아지면 거룩하지도 않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뭐 사람들 머릿수만 세지 않으세요. 노아의 방주 때요. 노아의 방주 몇 명 탔다고 해요. 거기에 8명밖에 안 탔어요. 그 크게 졌는데 운동장만하게 지었는데 배를 120년 동안 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졌겠어요. 근데 8명밖에 안 탔어요. 동물도 많이 탔다고요? 그래도 사람 많이 남았잖아요. 공간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안 태웠다니까요. 왜 안 태웠겠어요? 변화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 머릿수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더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여러분 상상력이 아이들 때 상상력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특이하고 풍부하잖아요. 뭐 좋게 말하면 풍부한 거고 아주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독특해요. 근데 걔네들 막 질문을 하면 그거 답해주다 보면 어른이 피곤해서 다 답을 못 해줘요. 뭐 물어보면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래? 그거는 왜 그래? 계속 가다 보면 힘들어요. 제 둘째 딸 유나가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한테. 엄마 하늘이 예를 들어서 하늘이 왜 파래? 하나님께서 파랗게 예쁘게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었어? 계속 이렇게 꼬리를 물고 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아주 단순하게 애들의 눈맞춤 이렇게 교육이라고 해서 제 딴에 농담식으로 얘기했어요. 유나야, 하늘이 파랗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슬프겠어. 너가 하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농담으로 쳤어요, 저는. 근데 애가 막 얼굴이 진지해져요. 애가 유나 보면 아시면 알 거예요. 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응, 이해가 돼. 그러는 거야. 놀라워요. 아니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그게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걔 입에서 이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옳구나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걔 질문에는 무조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가 매우 슬프잖아.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힘든 것을 빠져나왔어요. 왜 저희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하겠어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얘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안 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해 못하는 거 잠깐 애들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도 이해 못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얼마나 좋다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삶을 보면요. 아무도 천국에 관심이 없는 듯 살아요. 그렇게. 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경고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삶을 보면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국에서 받아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끝이. 이게 지혜롭게 안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암만 교회를 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듣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게 나를 한번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을 이렇게 줬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는 잣대로 쓰라고 하나님 명령을 줬겠어요? 아니면 이 명령을 내 삶을 변화시키라고 줬겠어요? 내 삶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명령을 다른 사람은 잣대로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정말 변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변하는가. 다 내가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못하는 이유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랍니다. 로마서 2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은 알아요. 지식은 많이 있어요. 성경은 지식. 그래서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도 같이 거룩하게 못 살게, 거룩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는 피할 것 같냐? 너 성경 지식 안다고 너는 피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똑같아. 너도 못 피해. 이거예요.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안다고 이렇게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서면 의롭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한 죄는 죄 속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까 말한 것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시는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세상화 되었어요. 우리는. 기독교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즈니스화 됐다고. 오늘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요. 너무 세상화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요. 입증하려는 방법은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서 살고요. 쾌락을 쫓아서 살고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희생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저의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사자밥이 될 뻔했어요.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입증을 못한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놓고서 말만 지금 성경 지식만 있는다고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하고 하고 있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삶으로 증명을 해라. 우리 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요. 우리는 왜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냐? 왜냐하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네도 여기에 속한 사람 아니야.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속이요. 천국 소속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은요. 천국 소속이에요. 근데요. 그 소속은 그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대사들 보면요.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들 보면요. 항상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바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다른 나라 가서 외국에 유명한 곳 가서 자꾸 이렇게
철수, 하트, 영희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누가 왔다가 뭐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한테는 귀중한 건데 막 거기에 낙서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걸리잖아요. 그럼 갑자기 하지메 마시때 도저 요로시쿠 와타시와 니혼진 데스 막 이렇게 되지도 않는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한국인처럼 안 보이려고 외국 사람들한테 자기 때는 외국심이라고 하지만 그런 잘못된 행동이 그 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잖아요.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는 걸 여기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속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행위가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은 뭘로 판단이 될까요? 교회로 판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고 우리 세상을 봐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딜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환영을 못 받아요. 물론 진리를 사수하다가 받는 핍박이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돈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헌금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대형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목사가 횡령하고 교인들하고 외도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동화돼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항상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거 그 수영장 딸린 집에 살고 싶으신 분 항상 TV 보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근데 저런 데에서 제가 미국에서 가봤거든요. 일할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집에 살면 뭐 이게 물을 뭐 엄청 많이 갈아줘야 되고 뭐 그 수도세가 그거 한 번 채우는데 뭐 몇십만 원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아까워서 못해. 차라리 수영장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막 하면서 청소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사람 시키겠죠. 근데 여하튼 그런 사람들을 봐도 이 물질적인 거는 항상 2%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뭐든지 완벽한 게 없어요. 세상적인 거.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은 완벽한 세상인데 이 세상 완벽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이 완벽한 세상이 그림자로 만드셨고 2%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고요 만족 못할 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완벽한 세상을 원하고요. 그 완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은요.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을 때요. 편안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둑 둘 때, 장기 둘 때, 체스 둘 때 한 번씩 두잖아요. 한 번에 두 번 두면 반칙이에요. 한 사람씩 한 번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하나님 차례가 이제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 차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할 수 있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는요. 이걸 사랑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를 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 이게 바로 성화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거.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다닌다고만 뭐 했다고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걸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에 절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욕심내지 말고요, 천국 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절제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